성탄을 하루 앞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거하신다. 이해가 잘 되는가요? 항상 들어도 좀 어렵게 여겨지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안에 아주 중요한 기독교 핵심 진리가 들어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이제 묵상하면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이제 이 성유신에 관한 설명이 다시 한번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거를 다시 꺼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 이제 순전한 기독교 전체의 책이 좋은데요. 특별히 요 이제 사부의 내용이 요 이제 성유신에 관한 내용이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구원의 어떤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육신의 목적,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나, 인간이 되어서 오셨나. 그것은 우리는 본래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한정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육체에 속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이 말씀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어느 하나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것은 없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아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천지 만물을 7일 동안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의 정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되었다는 사실도 엄청난 영광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가 만드신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상, 인간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마리아의 모태의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그런 일을 하셨겠어? 이것은 우리가 원래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그가 만드신 존재인데 우리를 그의 만드신 피조물의 존재에서 그가 낳은 아들의 존재로 바꾸시려고.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네. 말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목적은 우리의 그 존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재, 육체로서의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가진 전혀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바꾸시려고. 말씀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인 우리, 육체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말하자면 성육신의 목적은 피조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주의로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결정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가 이 구원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실 성탄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성탄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의 주위로 높여지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우리 안에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아담과 같이 흙으로 지어진 육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이 되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존재에서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새 창조라 얘기를 해요. 본문에서 12절, 1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14절의 목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목적,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일을 위하여 피조물인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오신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육체라는 말. 우리는 혈과 육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본래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한, 우리 인생을 설명해 주는,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냐,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디에 살고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쳤고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 이제까지 혈과 육으로 태어나서 혈과 육에 속한 삶을 살았던 인간이 이제는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나요? 이게 실감이 나야, 야,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운 거구나.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 읽으신 분들은 이 구절이 생각나리라. 제가 한번 이걸 인용을 해보겠어요. 조회와 바이오스를 구별하는. 그러니까 바이오스라는 말은 자연적인 생명. 원래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 육체의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을 바이오스, 우리가 바이올로지, 생물학, 바이오 말을 쓰죠. 생. 우리가 그 바이오스라는 생명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뭐 인간만이 아니라 식물도 동물도 바이오스를 가지고 있죠. 자연적인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생명, 이거는 자연적인 인간의 생명,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창조주, 신적인 생명, 그것을 조회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바이오스로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회로서의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직접 한번 인용을 해드릴게요. C.S. 루이스가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생물학적인 종류의 생명, 늘 소모되고 쇠퇴하는 성질이 있어서 공기나 물이나 음식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연의 보조를 받아야 하는 유지되는 생명이 바이오스입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이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자연 세계 전체를 만들어낸 생명은 조회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 자연적인 생명으로서의 바이오스와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조회. 두 가지 생명의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오스는 어떤 그림자나 상징처럼 조회를 닮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이오스와 조회 사이에는 어떤 유비적인 관계, 닮음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유사성은 사진이나 풍경이나 조상이나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과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바이오스를 가졌다가 조회를 갖게 된 것은 석상이, 조각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것만큼이나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조각품, 석상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조각하신 그분이 조각품에다가 그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게 이름이 뭐더라? 네? 사자마녀 옷장 거기도 있지만 그런 그리스 신화가 있어요. 자기가 조각한 상을 사랑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실제적으로 만든 상이 실제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조회로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바이오스가 조회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정확히 기독교가 말하는 바입니다. 이 세상은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실이고 우리는 그 조각가가 만든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작업실에는 우리 중 일부가 언젠가 생명을 얻으려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건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석상이 실제적인 산업으로 바뀌어서 조각가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피노키오와 비슷하게. 여러분, 한 군데를 더 읽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원래 그 바이오스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만들어진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게 기독교의 구원이고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 우리 안에 진행이 되고 있는 일. 기독교가 제시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하시도록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만든 생명이 아니라 낳은 생명, 언제나 있었고 언제나 있을 생명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명에 동참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가 성부를 사랑하듯 성부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위해, 제 표현대로 하면 좋은 전염을 시키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은 오직 이거 하나뿐입니다.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라. 영원한 창조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과 함께 사셨고,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해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육체로 태어난 인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그 생명을 누리도록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우리에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성육신하신 목적,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놀라운 목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고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시작이 되므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육체였다는 것. 육체. 내 인생에 대해서 이제까지 붙들고 씨름해왔던 것이 육체였다는 것.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자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병들었든 그것은 다 육체였다는 것. 사람들은 육체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인생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돈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내 현재 위치가 무엇이냐?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고 그것 때문에 슬퍼했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른 차원, 육체의 차원이 아닌 말씀의 차원, 하나님의 생명의 차원, 바이오스가 아닌 조의 차원, 그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아름다움이.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육체의 차원에서 이제 눈을 돌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어떠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가 육체의 어떠함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어? 내가 가난한 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내 인생에 이러저러한 약함과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 하늘로부터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종류의 생명이 나타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단지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니라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로 우리를 바꿔놨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디예요? 그가 우리를 낳으신 그분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생명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존재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몰라요. 여전히 나는 왜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답답할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인생은 이전의 모습과 더 동일하게 그저 답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된 게 우리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보게 되는 일. 내가 이전에 내 존재를 이해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를 이해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그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그야말로 드러난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능력과 가치가 뭔가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그렇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신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그분의 새로운 시선으로,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알려졌던 그런 이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가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지를 설명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의 병듦, 우리의 전혀 쓸모없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고통에서 죽음에서 살리셔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존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어떠함,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평가하는 그 어떠함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바라보고 너는 네가 알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단지 죄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내가 육체로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든지 내 자신의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해야 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나를 맞춰가야 했어요. 사람들에게 맞춰가는 게 우리에게 고통이고 슬픔이고, 내가 그것에 맞춰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거부당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 이게 우리의 인생이었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던 방식,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 말하는 그 방식을 뛰어넘어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진정한 너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박현성 교사님이 수가성 여인 이렇게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았고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여자, 문제 있는 여자, 뭔가 정상적이지 못한 여자라는 평가를 받은 그 여인이 주님 만나서 말하자면 그에게 직접적인 관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에게 영생의 물을 말씀하시고 그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도록 그를 만나주신 것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제까지의 삶, 우리가 육체로 인생을 살아갔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한 삶의 평가,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아, 존재감, 이 모든 것들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너무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건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그것은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이제 이전에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존재, 육체로서의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낳은 존재.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너에게는 나의 영원한 능력,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 그 은혜의 일,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내 가치는 무엇이냐? 내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조건에 의해서 평가되면 나는 수많은 사람들 밑에 내가 누구 밑에 이런 사람보다 못하고 이런 사람보다 못하고 내 밑에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위치는 그야말로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불러내어 이제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생명의 차원으로 옮기시고 이제 나의 존재, 나의 가치는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나,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나,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단지 육체가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육체. 말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이시지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듯이 우리 또한 육체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단지 육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라. 우리의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육체라는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 그것이 어떠하냐가 문제. 내가 육체로 바라보면 마치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그는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그는 사람들로부터 드러나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리고 마지막
그는 십자가로 가장 비참하게 죽으신 분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비록 우리가 육체로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육체로 부족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으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마리아에서 낳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는 사람에게서 낳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느냐? 내가 육체로 사느냐? 내가 영으로 사느냐? 내가 바이오스로 사느냐? 내가 조회로 사느냐? 두 가지 삶의 선택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미 바이오스에서 조회로 옮겨진 사람들,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진 사람들. 그런데 바이오스에서 조회로, 육에서 영으로 옮겨졌는데 여전히 육체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성취, 자신의 욕망, 세상의 어떤 추구들, 이런 것들을 붙들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정체성이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사람들이고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생명,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도 우리가 그거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값어치 없는 인생들, 단지 육체에 불같던 우리가 이제는 보배를 닮은 질그릇으로 말씀을 담은 육체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내 육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빛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내 안에 있는 말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안에 드러나서 그 생명을 나타내실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의 추구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그 생명을 날마다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이 신비, 말씀을 닮은 육체라는 이 놀라운 신비, 이것이 보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지 전에는 육체에 불과했고 육체를 따라 자신을 이해하고 평가되었고 세상에서 육체 욕망을 쫓아 살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알리시고 육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인생, 사람의 삶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인생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나 우리가 이제 주의 사랑 안에 새로운 삶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육체가 죽고 영으로 사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 보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온 땅에 빛이고 평화이고 생명이셨듯이 우리 또한 나아가 주의 생명 전하여 사람들을 주의 생명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